마태복음 15장 21절에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부터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흩어져 살았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물론 이스라엘인데요. 이방인들이 간혹 구원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덤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제한 거냐?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3년 반 동안 일하시는 것은 주로 유대인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주님 역사 나타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덤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제 딸이 구원받는 내용이, 건진받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것이 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두루 다니시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간혹 구원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유대인의 축복에 이방인들은 덤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다니시고 시돈 지방 다니시고 이렇게 다녔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덤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 내용 속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셨는데 거라사 지방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시고, 이방인 4,000명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방인 4,000명, 유대인 4,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보면
이방인에게 전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모독하며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시며 자신은 유대인에게만 보내신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덤으로 붙는 거고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유대인만 구원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민의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은 그렇게 국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방인들은 사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먼저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봅시다. 19장 9절입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를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곡식 농사를 지었을 때 곡물을 벨 때도 모퉁이까지 몽땅 베지 말아라. 일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떨어졌을 때 이삭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처음부터 유대인의 축복에 이방인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농사 다 지어놓고 거기에 모퉁이 일부 참여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활동하는 공간,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프로그램 속에는 처음 성전 만들 때도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계획 속에 이방인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한 사건이 2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제 동전을 막 둘러붙고 하시잖아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잠깐 봅시다. 여기에. 여기 이제 성전이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런 데가.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먼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원래 성전 밖에 양 팔고 소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짐승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는 겁니다. 드리게 되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여기 이방인들 여기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왜 여기에다가 장사하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여기에서는 장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사가 원래 바깥에서 원래 하는 것 허락되어 있는데 이 성전 안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찍 가지고 단대초 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만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획할 때 유대인의 축복에 이방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4,000명,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실 때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그 5,000명 먹고 4,000명 먹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얼마 남았습니까? 12광줄이죠. 12광줄이 남았고 4,000명 먹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4,000명 먹였을 때는 7광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고 4,000명 먹고 7광줄이가 남았습니다.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먹으면은 그 남는 찌꺼기잖아요. 부스러기를 이방인들이 여기에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녀들이 떡 시컷 먹고 나면은 부스러기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개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니까? 이방인들이 사실 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다 않다 그러니까 나보고 개라고요 이렇게 그런데요. 사람이 개라 그러면은 모독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는 개라고 하는 것이 모독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사람 보고 개라 했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벌레와 구더기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벌레고 구더기다 그 말하고 너는 개다 어느 게 더 나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했거든요. 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야 바퀴벌레야 벌레인 사람 구더기. 그러니까 창조주는요 인간 봤을 때 이 타락한 인생 봤을 때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모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해도 안 물러날 걸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이제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는 중심이 유대인에게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목적은 유대인 중심이라는 걸 확실히 밝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자격이 있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격 없는데 너희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부스러기 먹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덤으로 지금 구원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 자격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덤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그리고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곡식 뺄 때도 모퉁이 다 베지 말아라 그 말 자체가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여기에 이방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유대인의 축복에 이방인이 참여할 걸 미리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실 때도 절대 그 남은 걸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랬죠. 거기에 이방인들이 축복에 참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